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다 함께 일어서서 로마서 4장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심히 찔려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심령의 깊은 찔림을 받아 그 삶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 장대비가 내리는 그 장마 위에서도 속에서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찔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단단한 나무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깊이 깊이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와 교만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입니다. 다음 주는 로마서 5장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시사 주간지 타임이라는 에서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명 가운데 미국의 인기 토크쇼 진행자인 우리 다 알다시피 오프라 원프리가 있었죠. 오프라 원프리 쇼는요, 미국에서만 3천만 명이 시청을 하고요. 전 세계 109개국에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요. 오프라 원프리의 수입이요. 1년 수입이 놀라지 마세요. 3억 1,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3,560억 원이래요. 한국 돈으로요. 이런 엄청난 수입 때문인지 오프라는 자기 쇼에서 되게 깜짝 놀라운 일을 자주 하죠. 청바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2004년도 때요. 오프라 원프리 쇼에서요. 그때 타이틀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의 그 쇼에는요. 나름대로 깊은 사연이 있는 276명의 방청객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각자 사연이 좀 있었어요. 이 쇼를 진행하면서요. 오프라 원프리는요. 그 276명 방청객 중에요. 11명을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에게요. 바로 폰티악 G6 자동차를 열쇠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차 한 대씩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방청객에 있는 265명의 방청객들에게는요. 조그만 선물 박스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 선물 박스 중에 단 하나가 그 12번째의 폰티악 G6의 키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방청객들이 선물 박스를 다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76명에게 그 선물 박스 안에 모두 키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때 패러메릭이 되게 밖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혹시나 심장마비로 할까 봐. 그러고 나서요. 2012년에는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복스와겐 비틀스 차를 한 대씩 다 나눠줬죠. 오프라 원프리가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GM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하나씩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그날 초대를 받았는데 사정상 못 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 이 차 한 대당 3만 불씩만 쳐도요. 이게 1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을까. 만약 이게 3만 불인데요. 300억 막 이런 금액이라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에이, 설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3천만 원짜리 자동차와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지금 귀중한 것을 선물로 거저 주시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은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나 열심히 성실히 온 삶을 거기에 부었던 사람들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니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있냐?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냐? 근데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겠다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정말로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너희들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엄한 거 붙잡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 말이 It is too good to be true. 말도 안 된다는 거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인들, 지식인들이죠. 우리가 헬라인 하면 그리스 사람들은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레이토, 엄청난 지식인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스개 소리로 들릴 거라는 거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너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그런데 어떡하겠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3장을 저희가 봤는데요.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원어의 뜻을 더 잘 살리고 있는 새 번역으로 읽겠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개역개정에는요, 이 같은 구절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와 별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정확하게 여기 보면 디아가 전치사예요. 통하여, through. 그 다음에 피스테우스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faith. 원어를 보면요, 믿음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요. 믿음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에는요.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는 사도 바울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디아라는 전치사를 꼭 넣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나한테 구원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나한테 주어진 것에 제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거저 저희는 그냥 주어주신 통하여 오는 그 구원을 그냥 죄에 물들은 손으로 받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랑할 거 없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거저 받았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한테 그냥 흘러내려온 건데 나는 그 내려오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사실 로마서 하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시대적 차이가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의 크리스천,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내세울 거라는 것은 선한 행위도 있지만 무엇보다 할례라는 것이 있고요.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두 개의 케이스 스터디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 깨트려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믿는 것처럼 정말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할례와 상관이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상태라면 그래 구원에 할례가 구원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데 만일 아니라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영유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네가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가 이삭을 바친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0장 이렇게 훑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기억해 봐봐.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한번 잘 생각해 봐. 이때 당시에 성경이 우리 지금처럼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구원으로 말로만 전해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들은 걸 한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성경에는 안 받았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신약은 나오지 않았어요. 구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땅과 자손도요. 한두 명의 자손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는데요. 엄밀히 따지면요.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약속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자를 믿는 것입니다. 말과 약속에는 힘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내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은 약속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란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까지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으면 할례가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함이랍니다. 믿기만 하면 정말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할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율법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얘기하실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율법은 500년 후에 출애굽기에서나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다윗 왕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 왕 하면 정말로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다윗을 보며 내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했어요. 이런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진짜 말도 못할 죄를 지었죠. 다윗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10계명의 7계명을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부하를 죽이죠. 죽임으로 인하여 6계명 살인을 범했습니다. 자, 율법으로는요, 다윗이 제사함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런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에 가서 이렇게 도피할 수 있는, 피신할 수 있는 성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거기로 피신하면 그 생명을 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요, 만일 누군가가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고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죽이게 되면 아버지가요, 모든 가족과 종들을 이끌고 가서 끝까지 가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요,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희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말씀은요, 사람을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요,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반드시 죽일지라고 얘기한 것은요. 성막에서요. 제사를 지내는 이제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동물을 갖고 와서 그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태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뿔이 4개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상태예요.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갈지도 못하겠고 도피성은 아직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요. 일단 냅다 성막으로 뛰면 돼요. 성막으로 뛰어서요. 제단에 있는 양뿔을 딱 잡습니다. 잡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어떻게 했는지 약간 시간을 주면서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요, 계획된 살인을 한 자는요, 양뿔을 아무리 세게 잡고 있어서도 그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반드시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을 보면요.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도니아도 냅다리 성막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양뿔을 딱 잡죠. 요압도 냅다리 성막으로 뛰어들어가서 양뿔을 딱 잡는 이유가 살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압은 죽습니다. 왜냐면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윗은요. 자기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율법에 의지해서는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양뿔을 의지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속죄법, 범죄법,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것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죄가 용서받지 못함을 알았어요. 그 딜레마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의 소망을 듭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의 죄가 너무나 깊고 깊어 내 스스로가 거기서 헤매어 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함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4장 6절에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딜레마에 빠진 다윗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세요. 성도님들께서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게요. 율법은 아주 나쁜 거야. 아주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선해요. 이 말씀은 율법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이 만일 없었다면 죄도 없었다는 것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열왕기하 22장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열왕기하 22장의 요시야 왕을 아십니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은요. 정말 성군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18년이 지난 후에요.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다가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신명기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찾아서 먼지를 다 털고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신명기를 하나하나 읽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어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깊은 가슴 저리는 회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정말로 잘 살고 있는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흥이 오죠. 또 다른 예는요. 바로 에스라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하셨는데요. 7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성전을 다 이렇게 고치고 첫 번째 유월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읊어줘요. 바로 에스라가 읊죠. 에스라는요 선지자가 아니라 학자였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세워놓고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한두 명씩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제사장들이 오히려 이렇게 울면 되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성전을 다 마쳤고 지금 되게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 지금 이렇게 울면 안 된다고. 지금 장마비로 인하여 지금 며칠째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 비를 다 맞으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울지 않아도 된다고. 기쁜 날이라고. 그런데요, 백성들은요, 우는 걸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안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예가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선포됐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나는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나는 전에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율법에 비춰지니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로마서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야, 너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줬을 이유가 뭔 줄 알아?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내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내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게 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4절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24절 말씀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표준 새벽역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의 부활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요.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부활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서약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의에 근거된다는 거예요. 너의 의가 어디로 오니?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나이다. 너의 의가 어디서 오니?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오나이다. 이것만 진심으로 믿어지면요. 이것만 진심으로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면요.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답을 없습니다. 삶에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답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아빠가 없이 컸어요. 아빠 없이 엄마랑 이렇게 둘이 컸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생 아버지라는 말을 입술에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불러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아주 생소한 단어였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주기도문을 그냥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주기도문을 읽게 되잖아요. 주기도문을 읽는데요.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이 내 입술에 나온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몰랐을 때 나를 사랑하사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사 그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양복을 입은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슬리퍼 끌고 배 나오고 그런 아버지 아니고요. 아주 간혹 양복을 입은 채로 아이 그네를 밀어주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그 아버지를 둔 아이가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나에게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흘린 아주 작은 눈물에도 닦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거를 아는 순간요. 나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나 이제 조금 덜 노력해도 되는구나. 나 이제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 아빠가 없던 사람이 아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탁 생겼어요. 좋은 아빠가. 그럼 그 아이의 삶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데 어떻게 그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로마서 5장에서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